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의 기구들, 성막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아침 말씀에서는 그 성막에서 섬기게 될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을 위해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그에게 입히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하라는 게 아니고 거룩하고 정교한 옷을 지어서 입힌 후에 그 다음에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너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히 제작한 거룩한 옷을 입고 나서 제사장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예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다시 또 여기도 거룩한 옷을 지어 그것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직분을 하지 말고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것을 입힌 후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사용된 재료를 보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을 지을 때 사용했던 금실, 청실, 자색, 홍색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곧 제사장 아론의 옷도 하나님의 임재를 반영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재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을 지을 때 썼던 그 실들로, 그 특별한 실들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도 그런 특별한 재료를 써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를 아주 존귀하고 존귀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곧 저와 여러분을 이 죄악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먼저 구원해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많죠.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에게도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될까. 하나님의 긍휼, 자비, 또 변치 않는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4절 14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체의 일을 도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옷을 입었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은 것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세례를 받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성도들은 이제 옛날에 낡은 옷, 낡은 생각, 낡은 사상의 옷을 벗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산다. 옷을 입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일상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겉에 옷이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에서 예수님의 현존과 예수님의 인격, 곧 그분의 깊은 사랑,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향기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산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런 거룩하고 국화의 향처럼 은은한 향기를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삶은 경험적으로 보면 이게 막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싹 지나가면 향기가 느끼는 거예요. 국화의 향처럼 은은한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살다간 자취에는 왜 저 사람의 삶이 자꾸 내 마음에 떠오를까? 그 은은한 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이런 국화 향처럼 은은한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면 될까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우리는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꼭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뼛속 깊이 죄성이 충만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어도 죄성이 충만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성령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주지 아니하면 그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실 때만이 나도 모르게 이런 예수의 현존과 은은한 향기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 내면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겉모습에 이러한 주님의 향기와 아름다운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신칭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이와 동일하게 중요한 논리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져 가는 원리입니다. 이신칭의만 생각하는 성도는 영적인 성장이 더딥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변화된 삶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관계 속으로 깊어져 갈 때 우리가 저절로 예수님의 인격과 향기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발산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의 동력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 인도하심과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밝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중요합니다. 이신칭의는 처음에 우리가 주를 믿을 때 필요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신칭의를 기반으로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은 내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변해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이 더욱 충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에 붉은색이 초록의 나뭇잎을 서서히 단풍으로 물들게 하듯이 여러분 단풍으로 곱게 물든 큰 나무를 보면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깊이 이루어져 가는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정말로 그 사람이 정말 포도주로 말씀드리면 맛 좋은 포도주가 되고 나뭇잎으로 말하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성령께서 그의 능력이 그의 현존하심이 내 삶에 실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서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던 그런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아서 그런 영향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냥 가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고 그 품격 있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늘 연합하는 삶 속에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성령과 늘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먼 곳에 계신 그 어떤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안에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임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잠잠히 내 삶을 생각해 볼 때 주의 성령께서 깊은 감동을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